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찬송가 41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 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우리 주님만이 저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 앞에 늘 머물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힘과 능력과 지혜 주시고 마음의 화평함과 평안함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아버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삶의 여건 다 다스려 주시고 완전한 지혜와 완전하신 사랑으로 돌보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도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45편 1절로 4절입니다. 시편 45편
1절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만나시는 시간이 있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특별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자녀들에게 주셨죠. 나와 함께 만나자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가지라고 베풀어 주신 그 만남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실 때는요,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뜨거운 감격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잖아요. 저는요, 이때가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하시는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만나서 반갑고 함께 이 시간을 가져서 너무 기쁘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도 힘있게 잘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이때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잘 왔다 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요. 우리와 함께 그 만남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따뜻한 위로의 말, 사랑의 말로 그러한 하나님이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맥락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랑과 위로의 말을 이렇게 전해주시고 또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저는 정말 좋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 붙잡아 주셔서 제가 살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니 제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 계셨으면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늘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저는 정말 바랍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요, 사랑의 고백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에 꼭 있어야 하는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감격으로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어긋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과 화평하게 진솔한 마음을 나누면서 사는 관계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메마르면요, 감사부터 메말라요. 감사가 메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메말랐다라고 하는 것은요, 강팍해졌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강팍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지금 막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가? 머리로, 입술로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런 감격이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심령을 더욱더 풍성하게 갖도록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자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보면요, 시편 기자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왕을 상대로 해서
감사와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과 사람도요, 좋은 관계를 통해서 감사와 아름다움을 그렇게 노래할 수 있다면 높으신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생명을 지금도 보호해주고 계신 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지 못할 찬양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해서 올려드리지 못할 감사가 있을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더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겠다. 이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시편 기자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왕에게 서기관이 아름다운 붓글씨로 멋있는 필체로 글을 쓰듯이 제 입술을 통해서 왕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2절입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왕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어떤 사람보다도 정말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그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가?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의 입술에는 어떻게 그렇게 은혜로운 말만 가득한지요. 왕이 하시는 말마다 정말 지혜와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왕이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베풀어 주면요, 모든 백성들은 기쁨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왕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영원히 왕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쁘시죠. 우리 왕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심령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지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시는 지혜가 흘러넘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왕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백성이 힘있게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시고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안전하도록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고백을 겸해서 드리고 있는 것이죠. 왕이 복을 받아야 나라가 안전하잖아요.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3절입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우리는 이 말씀을요,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라,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영화와 위엄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용사죠. 물론 여러 가지 영화와 위엄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용사 아니겠어요? 용맹한 군사요. 고대 세계에서는 정말 용맹한 용사 한 사람만 있어도 이 한 사람이 일당백처럼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용사가 귀했던 때인데 하나님께서 왕에게 복을 주시면 그 왕에게는 이런 놀라운 용사들이 가득 찰 것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용사는 칼을 허리에 차고 왕에게 영화와 위엄을 더하도록 애써라,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4절 말씀 봅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왕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왕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려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
그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왕은 무엇보다도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왕의 위엄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진리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외에 진리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완전한 지혜, 이것이 진리인 거죠. 그리고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지혜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잘 지키고 순종하면서 살아내야 하는 사람이 왕인 거죠.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왕이 온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많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겠어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심령이잖아요.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드러운 심정. 왕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심령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혜를 더불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복,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채널이 연결이 돼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어긋난다면 그런 것들이 다 땅에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땅에 쏟아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주시겠어요? 그래서 왕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심령,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심령을 가져야 하겠고요. 많은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백성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부드러운 심령,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령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것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공의, 왕으로서 공의를 떠나서 자기의 사리사욕, 어떤 편애, 여러분 이런 것들에 치우친다면요, 그 나라는 이미 기울기 시작하는 거죠. 몇몇 사람들만 편애한다면 그 나라는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은 결코 안전하거나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움을 쫓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통해서 위엄을 세울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왕이 물질과 갖고 있는 힘으로 위엄을 세우지 말고 오직 겸손히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또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겸손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왕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여쭙고 또 깨닫고자 애쓰면서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될 때 왕으로서의 위엄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든든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 위엄을 가지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병거에 오르소서, 전쟁터죠. 왕의 오른손은요, 능력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왕이 능력 있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또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왕이라면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을 들어서 왕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뜻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왕은 무엇으로 위엄을 세우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 세상의 왕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의 왕은요, 군사, 재물, 사람의 지혜, 지식 이런 것 갖고 왕의 위엄을 세우잖아요. 나라를 번창하게 하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왕은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겨드리는 거예요.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의지하면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왕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 형통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왕은 나라를 강성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백성을 안전하고 행복하도록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왕과 하나님을 섬기는 왕은 그 삶도 완전하게 다르고요. 통치하는 원리도 완전하게 다르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1차적으로는 시편 기자가 자신이 사랑하는 왕에 대한 찬양과 간구를 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녀들이 누굽니까? 믿음의 자녀들이죠. 모든 믿음의 자녀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왕이라고,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계시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여기에 나오는 왕과 같은 존재다.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 누리는 자녀들이다. 그 권세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무엇보다도 온유한 심령을 가져야 한다. 부드러운 심령이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요, 열린 마음이요. 그래서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마음, 사람들을 향해서는 듣고자 하는 마음,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품고자 하는 마음, 이게 온유함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가고자 애쓸 때에 그 걸어가는 길이 안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이 그 길 가운데 풍성할 것이다. 오늘 이 교훈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지금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듣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 온유한 심령을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신 거죠. 또 의의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옷 입혀 주십니다. 날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권세 있는 왕으로서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다스려 나가자. 그러한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힘있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만남의 자리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하고요. 오늘도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